감사합니다. 오늘은 16절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라는 구절에서 은밀한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16절은 주요 사상은 최후의 심판 때에는 궁극적으로 아무런 비밀도 없이 다 드러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은밀한 죄는 있을 수가 없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들통이 나기 때문에 은밀한 죄는 없다. 지금 그 이야기가 지금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보여지고자 하느냐에 대한 목표의식이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보여주고자 하는 목표의식이 있는데 그렇게 나를 드러내는 데는 아주 선수예요. 많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봐주길 원하는 식으로 드러내는 것은 선수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거고 내 속마음은 따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럴 일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마지막에는 은밀한 죄들이 전부 다 드러날 것이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사야서 66장 18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소위와 사상을 아노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 소위는 뭐냐면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행동과 사상을 아노라. 다윗 왕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지금 다윗은 뭘 얘기하냐면 행동 거짓뿐만 아니라 생각뿐만 아니라 내 입에서 말했던 내용까지도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계신다. 이제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바로 이 히브리서 4장 13절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처럼 그 특별히 20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난번에 제가 오후 예배 때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습니다.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가 원죄에 의해서 우리는 형상이 왜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원죄에 의해서 전적 타락 또는 전적 부패의 상태로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을 지키는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전적 부패는 아무런 선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벨직 신앙고백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살려뒀느냐 이 말이에요. 인간에게 도덕적인 것, 또 인간에게 그런 윤리적인 면들을 살려두신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죠? 핑계치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이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서 핑계치 못하게 하려고요. 우리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다 압니다. 더 나아가 핑계치 못하게 하려고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아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암암리에 알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는 몰라도 죽으면 뭔가가 있을 것이다. 또는 죽으면 내가 그동안의 세상에서 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본성적으로 여러분 다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새가 있느냐? 핑계치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처럼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세상 사는 게 두렵습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정말 마지막에 뭔가가 큰 일이 터지지, 이런 두려움이 있는 삶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므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냐 그러면 이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그 프로를 자주 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취미 생활에 열중하고 말이죠. 더 나아가서 도덕적인 선함을 살아가고, 심지어는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면서까지 우리는 우리 내면을 곰곰이 생각해 볼 생각은 잘 안 해요. 뭔가 열심히 바삐 살고 열심히 그냥 하루를 다 그냥 허겁지겁 살아내면은 우리는 이 심령 깊숙이부터 나타나는 이 알 수 없는 공포로부터 헤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바삐 그냥 살아가 버립니다. 아침부터 10시까지 그냥 밤까지 그냥 바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쳐 자는 거죠. 그렇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 내면에 깊숙이 있는 뭔가 모를 두려움에 대한 거로부터 헤어나오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바로 일반 사람들이 바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 대해서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고요. 그건 내 생각이고, 내가 눈을 감는다고 여러분 꽁을 잡으면요, 꽁을 막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꽁이 도망가다가 더 이상 못 도망가면은 숲풀에다가 머리를 뚝 박아버리죠. 왜? 세상 만사 안 보면 끝나거든요. 고양이가 쫓아오든 사람이 쫓아오든 풀숲에 머리 박으면 세상 안 보면 편하죠. 그러나 고양이가 그러면 안 쫓아오냐고요? 다 쫓아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안 보고, 내면의 세계 안 보고, 두려움 안 보고 그냥 탁 머리를 숙이고 있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는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감찰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심지어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정한 갑이 누구고 진정한 을이 누군지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갑은 판단하는 사람이고 을은 판단받는 사람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홍길동이라는 A라는 사람은 항상 갑이고 항상 을인 게 아니고 때로는 갑이 됐다가 때로는 을이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판단하다가 때로는 판단받아요. 그럴 때마다 갑과 을이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청문회 보면요, 놀라워요. 청문회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앉아가지고요, 뚱뚱한 국회의원들이 앉아가지고 불쌍한, 저는 그 검찰총장, 경찰총장이 너무 불쌍해요. 똑바로 안 해! 이러면 잘못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갑입니다. 그런데 국민들한테 와가지고요, 네, 이렇게 바뀌어요. 왜? 국회의원은 판단할 사람이 검찰총장이고 경찰총장이고 장관이고, 판단받을 사람이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 앞에서는요, 네, 그럽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여기 우리 동네 국회의원 심상정 씨잖아요. 심상정 씨 안녕하세요. 네, 이래요. 너무 겸손합니다. 근데 저는 그 자매님이 청문회에서 사람들을 갈구는 걸 봤거든요. 이건 말할 수 없이 무서워요. 막 빗대 세워가지고, 아이고, 저런 여자랑 결혼했다가는 아주 뼈도 못 지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만나면 뭐가 필요하십니까?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럽니다. 그래서 갑과 을은요, 판단받는 사람이냐 판단하는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갑이 있어요. 영원한 을이 있어요. 영원한 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항상 사람으로부터 판단받을 사람입니다. 맞죠? 사람들로부터 판단받을 사람이 영원한 을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연예인입니다. 가수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수나 연예인들 불쌍히 여겨야 돼요. 걔네들은요, 어디 가서 해코지를 당해도 큰 소리를 못 치고 사람들이 자기의 인격을 비하해도 고소도 못하는 엄청나게 불쌍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누굴까요? 목사죠. 목사도 을이죠. 왜? 여러분 저 다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인간은 어떻다, 저 사람은 어떻다, 성격이 나쁘다, 눈이 작다 크다, 여러분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서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항상 을이에요. 왜? 판단할 수가 없고 판단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라에서 유명해진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을에 속한다. 그래서 그 을의 자리가 얼마나 괴로우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수많은 사람이 나를 입방아가 찍을 때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요. 연예인들은 거진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 자리가 너무 괴로워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왜? 우리는 항상 갑이었으니까, 항상 판단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나도 사람들 사이에 좀 올라가서 인기 있고 싶어지는 겁니다. 근데 올라가 보십시오.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제가 교인들도 많지는 않지만 지금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제가 학구방만 할 때 그 조그만 데서 청년 몇 명을 데리고 있을 때요. 그 청년들이 지금 여기 몇 명 장가가도 시집도 가고 그랬는데 그 청년들 데리고 있을 때 한 20명 정도의 청년부를 제가 맡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는 정말 세상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내 입에 칼날에 다 쓰러졌을 뿐이에요. 저는 모든 사람을 다 판단했습니다. 다 판단했어요. 근데 제가 목회 경력이 조금 생기고 조금 이렇게 되니까 어느 순간에 판단을 받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루라도 화가 안 날 날이 없습니다. 하루라도 화가 안 날 날이 없어요. 이 인간들은 어떻게 오징어랑 나랑 같이 씹어대냐? 아우, 사람들이 왜 이 모양이냐? 제가 많은 이제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과 또는 성도들과 또 여러분들과 대화를 많이 하면요, 우리나라에는요 존경받을 만한 목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정대훈 목사 빼고는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 이야기를 하면, A라는 분과 이야기를 하면요, 아, 내가 그 김 목사를 잘 아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개혁주의 같고 훌륭해 보이죠. 그러나 내면을 보십시오. 내가 그분과 3개월 같이 일해봤는데 생각보다 아닙니다. 또 이 박 목사, 최 목사, 그 사람 괜찮은 것 같죠? 제가 그분 밑에서 내가 살아봤어요. 사역해봤어요. 근데 실제로 아니에요. 몰랐죠? 그러면은 목사님과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리나라 A부터 Z까지 목사님 전부 다 문제가 있어요. 전부 다 문제가 있어요. 누구만 빼고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만 빼고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저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 모임이 안 나가요. 그런 것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교회 사이가 좀 더 커지면 욕먹겠구나, 이런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욕먹겠구나. 근데 제가 저희 교회에 폴 워셔를 중심으로 몇 분의 미국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사경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분이 오면요 항상 물어봐요. 폴 워셔 목사님, 존 메가더 목사님 어떠세요? 존 메가더 목사님 모르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존 어떠세요? 그러면은 너무 좋죠. 저는 그분의 학문에서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저는 항상 그분에게 검증받습니다. 저번에 마크 조스 목사님도 오셨거든요. 마크 조스한테, 목사님 조엘 비키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제가 이게 아주 극명하게 비교가 돼요. 보편적인 한국인들과 보편적인 미국인들은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면요 두렵지가 않아요. 이분이 만약에 미국 갔는데 이번에 마크 존스 목사님 삼성제일교회에서 집회했다는데 거기 정대호 목사 어떻습니까? 그냥 동양인이에요. 이렇게 했으면 어떡할까요? 아니에요. 두렵지 않더라고요. 왜? 그분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걸 보니까 나도 저렇게 평가해 주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관찰하는 것은 대단히 쉽습니다. 누군가를 관찰하는 건 대단히 갑이에요. 근데 누군가로부터 관찰받고, 누군가로부터 판단받고, 누군가로부터 손깍지를 받으면요 두렵기 시작하다가 많은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많은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요 그 자체가 공포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만으로 공포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공포를 못 이겨서 사람들은 우울증이 걸리고 약을 먹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는 걸 보고 자살해버립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과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관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을 관찰한다고. 일평생을 살아갈 때 관찰만 하고 살았죠. 누구 보고 비평하고 살았지요.
누구 보고 잘했다 못했다 그렇게 판단하고 살았죠. 여러분이 문틈으로, 이건 프랑스 철학자가 이야기한 얘기인데요, 사르트가 한 얘기인데요, 사람들은 문틈으로 다른 사람을 관찰한다는 거예요. 문틈으로 관찰하는데 무릎을 꿇고 문틈으로 남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잘하나 못하나 보자. 어두움에, 자기는 어둠 속에 있고 어둠으로 자기 몸을 가른 다음에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너를 하나님이 관찰하고 있는 거 모르냐? 나는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있는데 관찰하고 있는 너를 뒤에서 하나님이 관찰하고 있는 걸 모르냐? 이렇게 사르트르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공포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사르트르입니다. 그래서 사르트르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이런 공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다. 그게 사르트르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어쨌든 사르트르는 뭐가 가장 공포스러웠냐 그러면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관찰하는 것을 알 때가 가장 공포스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금 로마서 2장 16절 말씀에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이 말씀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벌거벗게 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 말씀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즉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벌거벗어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고요, 그 부끄러움을 의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자, 여기 다시 집중해 주시고요. 그들이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것 같아요. 어릴 적에 이렇게 보면은요, 어릴 적에 보면은 이제 부모님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실 때 있잖아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시면은 자녀들이 부모를 너무 기다립니다. 그래서 막 펄쩍펄쩍 뛰면서 아빠 오셨어요, 엄마 오셨어요, 막 뛰어와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죄를 지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집이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버튼을 땡땡땡 눌러 들어가는데 누르면은 우리 막내랑 둘째는 막 쏜살같이 달려옵니다. 그런데 그게 나이에 비해서 달려오는 속도가 좀 달라요. 얘들은 엄청 달려오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자아가 있고 어느 정도 죄의식이 있는 자들은요, 안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들어오는 버튼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공포의 소리예요. 근데 아버지를 기다린 사람들은 아버지의 버튼 소리가 축제의 소리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너무 기뻐. 우리 집안은 다시 살만해. 우리 집안 먹을 게 많아질 거야. 기쁜데 죄 짓는 사람은 아버지의 버튼 소리가 공포의 소리예요. 그 양심에 툭툭 찌를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같이 거느리는 게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득죄하는 다음에는 아담아 아담아 그러니까 내가 숨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물인 것을 잘 아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때 이렇게 숨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까 사르트르처럼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나지. 이렇게 말하는 무신론자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바삐 살아갑니다. 바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날 것에 대한 공포를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므로 그 종교 생활 자체에서 또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함으로 이 교회 생활 자체에서 자기가 뭔가를 안락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을 때 아담아 아담아 너 뭐하냐? 라고 했을 때 숨었나이다. 그런 다음에
그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머리를 이렇게 가립니다. 몸을 가려요. 왜?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이 부끄러운 게 처음에는 배우자한테 서로 부끄럽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일일이 가렸는데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가지고 너 저기 이렇게 말했을 거 너 그 왜 앞에 가렸냐?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 부끄러워서 가렸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담은 하와는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을 사용했어요.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가리기 위해서요?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육적인 벌거벗음에 대한 부끄러움. 그 전에는 그게 부끄럽지 않았는데 육적인 벌거벗음에 대한 부끄러움. 두 번째, 그건 상징적이고 내면의 부끄러움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친한 사람일지라도 심지어 배우자랄지라도 내 마음을 완전히 오픈해서 보여줄 수는 없는 겁니다. 왜? 부끄러우니까. 내 마음을 내 아내에게 들통나가거나 내 마음을 내 남편에게 들통당하면 부끄러우니까 내 마음을 완전히 오픈해서 배우자에게 보여주지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끄러우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그게 까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가 아담과 하와가 서로 부끄러워서 서로를 가립니다. 서로를 가립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가리고 하나님께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자들은 이 무화과 잎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하나님께 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도덕적 선함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본성에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싫어하고 내가 사람들을 그렇게 뒤에서 수근거렸고 내가 사람들이 잘된 걸 너무나 배 아파했던 그런 나의 못된 성품을 나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러면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이런저런 선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에요. 이런저런 연약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소외된 자를 돕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내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 것을 내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 너 일로 와봐라. 야, 길동이 너 일로 와봐. 내가 너에게 심판하겠다. 그럴 때요, 여러분이 그동안 덕지덕지 가렸던 선한 행위, 정의로운 행위, 그걸로 덕지덕지 가렸던 무화과 나뭇잎이 바짝바짝 말라서 떨어져 버릴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이 그걸로 자기가 괜찮다고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저는요, 신앙생활이 특별히 깊지 않은 분들이, 도덕적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중인격으로 저는 봐요. 그 사람은요, 우리가 볼 때는 선한 행위를 하지만 안 볼 때는 엄청난 일을 할 겁니다. 자기의 그 괴로움, 자기의 양심의 괴로움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좀 진보주의적 교회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하고자 하는 사역이 이 지역에 가장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겁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어렵냐면 가장 가난한 사람을 찾는 것도 어려워요.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분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자기도 돈이 별로 없어요.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가난한 자를 어떻게든 후원하려고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좀 해야 돈이 좀 생기고, 아니면 또 누구로부터 후원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돈을 모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거 하지 말고요, 그냥 그걸로 목사님 먹고 사세요. 목사님 자녀도 있는데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더 가난한 자의 마음이 자꾸 밟혀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막 왜 이제 제가 막 화를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6개월 후에 저한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난한 자를 도와서 계속 찾아서 도왔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득이 걔네들이 많더라고요. 걔네들은 국가에서 이래저래 받은 소득이요, 이 목사님보다 훨씬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정말 당신은 복을 모릅니다 라고 표현해요. 그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예요. 우리는 은과 금을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목회자들은 은과 금을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주는 게 아니고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모르니까 덕지덕지 도덕을 가지고 가난한 자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이 동네에서 제일 가난해도요 그 목사님보다 다 부자예요. 저는 정말 이러한 세태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조차 이런 도덕주의에 빠졌고 이런 윤리주의에 빠져 있는지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렸던 그 무화과 나뭇잎은요, 우리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그런 윤리와 도덕과 그런 선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거 내 앞에 쓸 때 아무 쓸모 없다. 그런 걸로 내 앞에 오지 마라. 시편 130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시편 19편 12절 말씀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무엇도 타락했냐 그러면요, 시각도 타락했습니다. 시각. 영안이 띄어진다.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 엘리사의 종이 도단성에 있을 때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엘리사 선생님, 저 적군들이 우리를 다 포위해서 우리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 도단성에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천군 천사가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이 띄어지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에 환난만 보이고 영안이 띄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영안이 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모르냐 그러면 자기들의 허물이 얼마나 깊은지, 자기들의 허물이 얼마나 중차대한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19편 12절 말씀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너희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는 누구냐?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영안을 열게 하여 주소서. 그래하여 내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옷을 다 벗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동안 내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나이다. 내가 가리고 있는 게 무화과 잎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안을 띄워주니 그 무화과 나뭇잎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럼 바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전에는 나 잘났었거든요. 그전에는 살만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인생은. 나한테 배워.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았었습니다. 남한테 손가락질 당할 일도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살다가 하나님이 도단에서 엘리사의 종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내 눈을 뜨니까 내 온 몸이 너무나 추한 거예요. 너무나 추해. 그때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요, 이런 한숨스러운 한숨이 새어나오는 기도가 안 돼요. 오라, 이 뭡니까? 한숨 푹 쉬면서 내가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정말 부끄럽다. 에레미야 23장 24절 말씀에, 에레미야 23장 24절 말씀에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숨겨도 너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숨길 수 있겠느냐?
어리석은 자들이 이같이 말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5절 말씀에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이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볼까, 누가 우리를 알까.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어리면 어린 나이일수록 세포 깊숙이, 뼈 깊숙이 새겨 듣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는 이미 잊어버렸지만 우리의 행위와 생각과 말에서 나온 것들을 전부 다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을 앞에 세우고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읽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하나 다 읽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앞에 설 자가 누구냐, 거기 앞에 오금이 저리지 않을 자가 누구냐, 거기 앞에 쓰러지지 않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지금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벌거벗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옷을 지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가 그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말을 들을 때 아담은 단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담은 단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죽음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아담에게는 죽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인지를 아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제가 추측하건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이 그렇게까지 충격적이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왜? 죽음을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그래서 아담은 결국 그 선악과를 하와랑 둘이서 먹어버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했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설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일로 와라. 하나님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누가 부끄러운 거 알게 해줬느냐. 이렇게 불렀어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너정너정한 걸 다 떼어버렸습니다. 다 떼고 하나님이 아담이 보는 앞에서 아담을 죽여야 되는데 다른 짐승을 죽여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흐름의 논리를 보면 이 짐승은 양일 것이다라고 그럽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세상죄를 짊어지고 한 어린 양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양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서 있는데 그 앞에 목을 딱 땁니다. 그러면 하얀색 양털에 피가 쫙 뿜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 양은 온몸이 바들바들 떨면서 음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담은 충격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죽음인가? 이게 죽음인가? 그 충격에 빠진 아담에게 하나님은 그 양을 다 죽인 다음에 해체시키고 거죽을 떼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줍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구원의 방식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너를 쳐다보고 있다는 걸 인식해라. 하나님이 너를 쳐다보고 있음을 인식해라.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 다 발가벗깁니다. 전부 다 발가벗겨가지고 네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내가 철저히 보여주겠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아닌 당신의 독생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옷을 나에게 입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절대로 죄를 안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모든 세포, 모든 마디마디가 죄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물고기가 은혜 받아서 거듭났다고 해서 물에 살지 아니하고 묻에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물고기가 거듭났다고 해서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떻게 사람이 거듭났다고 죄 속에 안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 속에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죄고, 나는 잉태할 때도 출생할 때도 양육받을 때도 죄로 잉태하고 죄로 출생합니다. 나는 완전히 죄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의 죄를 기도하죠. 그럼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내가 A라는 죄, B라는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주간 동안 또 이런 죄를 지었군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 또 똑같이 얘기해요. 하나님, A라는 죄, B라는 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양심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6개월 정도 하면요, 에이, 미안해서 기도도 못 하겠네. 똑같은 기도 맨날 하네. 나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이러면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그렇게 간구하지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빌었지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기도 안 하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때 기도하니까 5분 정도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은 막 처음에 기도하다가 나중 되면 한 5개월 정도 지나면 헝헝헝헝, 이게 무슨 말이야? 할 말도 없다는 거예요. 헝헝 헝헝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모를 것 같습니까? 헝헝 소리를 헝헝헝 그러면서 할 말도 없고 맨날 똑같은 말 하고 이하 동문이고 다 아시죠? 뭐 이러면서. 여러분, 백날 기도해 보십시오. 죄로부터 나올 수 있는지. 못 나와요. 차라리 물고기가 길에 걸어가길 바라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피가 묻어있는 그 겉옷을 내가 입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의를 내가 전가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죄 속은 여전히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라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죄로부터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고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망을 갖는 게 아니고, 나는 도대체 벌거벗고 나는 도대체 내가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지푸라기로 내 몸 가린 거 외에는 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옷을 딱 입혀줌으로 더 이상 우리를 부끄럽게 해주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비록 죄악 속에 있지만, 내가 죄악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셨고, 내가 죄악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더럽고 추한 그 지푸라기를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아름다운 양의 옷으로 나를 쳐다보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 옷을 입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 아니에요. 왜 아니냐 그러면, 그 옷을 지어 입은 사람들은 자기 앞에 죄 없는 양이 바들바들 떨고 죽음을 봤거든요. 야, 저거 나 때문에 죽었네. 여러분, 자기 집에 강아지 한 마리 죽어도 그 슬픔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말할 수 없이 오래 가요. 강아지 한 마리 죽어도. 근데 아무 죄 없는 짐승이, 양이, 또는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가 나 때문에 목을 잘려서 내 앞에서 죽어간다. 이건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못 참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은덕이 너무 커서, 그 감사함이 너무 커서 죄가 안 지고 싶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짓는 자예요. 은밀한 자죠.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지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 다 밝히 보여주면 이 땅에서 진탕 두들겨 맞고 겨우 회개하여 용서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지 아니하면 심판대에서 다 드러내서 만인들이 보는 앞에 우리의 죄를 다 열거할 것입니다. 그날은 빼도 박도 못하게 올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죄 짓지 마십시오. 이 사건들이 여러분의 뼛속까지 깊이 들어가서 죄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판결 받아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거 가지고 판단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거 우리의 행위로 판단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이 마음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죄를 지어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나님 더 이상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에 가까이 가지 않아도 우리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버지인 것을 의심하지 않나이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